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을 때 굉장히 시장하시자 멀리서 잎사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게 열매가 있는가를 보셨다는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왜 나무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화과의 때가 있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왜 무화과 열매가 있으냐? 그들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의 상과 비둘기 판 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 하심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장사하고 소리 지르고 이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건 들고 막 돌아다니고요. 주님이 내쫓았습니다. 성전은 이런 자의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의 결탁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올 때 거리가 머니까 갖고 오는데 힘듭니다. 힘들면 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갖고 온 재물을 심사하는 겁니다. 합격되면 재물로 받아주지만 불합격되면 그 멀리서 갖고 온 재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가져오는 수고도 있고 또 거기서 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또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짐승은 버려야 되고 또 새로운 짐승을 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그곳에서 돈을 벌겠다고 비둘기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해서 성전에 필요한 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무리인데 여기서 사면 재산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예물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조금 가격이 비싸도.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아닙니다. 그 바깥 마당에서 이 장사를 했습니다. 매매하는 무리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 이 돈을 왜 바꿨냐면 그 당시에 가이사가 이름이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가 있었는데 이것을 성전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돈도 보면 그 옛날 왕들의 얼굴 또 5만 원짜리는 뭐 신사임당입니까? 그 얼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만의 고유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환전하는데 환전에 또 이익을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앞이 성전 앞이
굉장히 혼란한 곳이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의 소리,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참, 이 성전을 그들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강도가 누굴 상징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막 설치고 다니는 곳이 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기도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곳인데 왜 이곳에서 이런 인간의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괴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물어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여러분, 이 성전이 뭐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약 성전이 여기 인간이 교제하거나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요, 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여러분, 이 성전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뿐이 아니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공간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오고 건물 안은 대제사장과 제상으로서 자기의 순번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와서 이곳에 제사하고, 백성들은 저 밖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서서 이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듣고 기도하고 그 밖에 서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밖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엔 그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번 맡은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기서 제사장, 그 다음엔 유대인, 이방인, 여인 이렇게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이상한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 나오는 건요, 이 교회가 강도의 소울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이 교회가 강도의 소울 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가슴이 선다는 겁니다. 왜 이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기도만 해야 될 이 성전이 이렇게 이상하게 강도의 소굴로 타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 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의 종이 이 강단을, 이곳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란 겁니다.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얘기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박국 2장 2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목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곳은 뭐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에 2번 소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모여서 이 제사장들은 안에 제사 드리고 인도한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 때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린다. 아니에요.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 이 두 번의 제사 때 백성들 나와서 이 제사장들 앞에서 자기들이 그 제사들 동안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또 이 밖으로 나오면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듣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요, 오늘 교회가 기도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간의 어떤 이런 모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이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인생이 무화과는 때를 따라 열매 맺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요, 거룩하게 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 70년의 성전을 헐었지만 그 성전은 건물을 허는 것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 성전에 기도하지 않고 이곳을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서 이 성전을 이미 헐어버린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지켜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종이요, 여기다 주의 종의 혼신의 힘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쉬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기도하는 집에서 가능하나. 여러분, 여건이 힘들지만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분명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성전이요, 우리는 이 성전을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는 그날부터 집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은 성전을 향한 걸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 가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면 아멘하고 받아서 이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강력하게 막으셔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아름답게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자기 목적 가지고 그곳에 와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 이거 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인간의 목적 따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 시대가 보이지 않게 성전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 참 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모든 문제는 언제나 기도하면 무화과에는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가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도 이 성전에서 목사가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누구도 이 성전은 누구도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